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여러분은 그렇게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목사가 지금 기쁘지가 않구나. 감사가 좀 힘들구나. 끊임없이 기도하는 게 좀 어려운가 보다. 사실 제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게 제가 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을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하루에 감사라는 말을 몇 번 정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 오실 때 여러분 집에서 나와서 이게 오는 동안 감사하다 이런 말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아니면 시끄러! 뭐 이렇게 또 싸우시다가 이렇게 오셨나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감사해야 된다는 걸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누구나 들어서 알고 있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평안이 온다는 것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이 온다는 것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어떤 일에 감사하다가도 그 감사가 곧 불평이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걸 또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글 하나 읽었어요. 군대에서 있었던 얘기라고 해요. 얼마나 제가 공감이 되는지. 군대에서 어느 날 저녁 반찬으로 돈가스가 나왔대요. 그런데 사병들이 식당에서 줄을 쫙 섰는데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막 들리는 거예요. 왜 그러나 봤더니 여러분 그 사병 중에는 음식을 보급해 받아오는 사병이 있어요. 보급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급계가 음식을 가져오면 요리하는 식당팀이 요리를 하죠. 근데 거기서 돈가스를 하나씩 가져와야 되는데 1인당. 그런데 돈가스를 2개를 가져온 거예요. 하나는 소스 1통을 가져와야 되는데 돈가스 2통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돈가스를 2개씩 나눠주겠다.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짱이다. 그래서 줄 선 사람들이 기쁘게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돈가스 배식 받다가 돈가스 소스가 없다는 거를 알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기 시작해요. 야, 돈가스 소스 없이 어떻게 먹냐? 너 먹어봐. 그것도 2개나 빡빡해서 어떻게 먹냐? 이럴 거면 다시 가서 소스 받아와. 막 이러면서 이제 말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냥 이게 지나갈 수 있는 말인데 군대를 생각해 보면 이게 확 와닿아요. 여러분 군인들은요 단순하잖아요. 여러분 그 돈가스 2개라는 기쁨이 소스 없다는 것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그랬더니 옆에 있던 사병 하나가 그랬대요. 야, 돈가스 없이 소스 2개 먹는 애들 생각해봐. 소스 2개 갖고 지금 어떻겠냐 마음이 막 그러면서 그러면서 서로 위로했다고 막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제 모습을 생각해 봐요. 소스를 같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감사 못할 이유가 뭔지를 찾는 우리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것과는 조금만 달라지거나 조금만 내가 원하는 대로 진행이 안 되면 감사의 제목이었던 것도 불평이 되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너무 좋은 일이었는데 이 상황이 바뀜으로 인해 그게 바로 불평의 이유가 되는 경우를 발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감사는 잠깐이고 언제든지 그게 불평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걸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기껏해야 다른 사람이 소스 2개 먹을 거야 라고 비교했을 때 안심으로 인해 감사가 다시 되는 이런 감사를 우리가 드리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인이 좀 세상과 달라야 될 게 뭐가 있을까? 저는 이 감사라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대로 그럼 어떻게 살까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한 사도 바울이 원망스러워요. 보세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Always, continually, in all circumstances.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 말이죠. 저도 여러분 앞에는요 지금 여러분이 보는 저는 굉장히 그래도 좀 기뻐하는 모습으로 보일 거예요.
거의 제가 그런 모습으로 많이 보일 거예요. 그런데 때로는요, 나는 스트레스가 있어도 참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이 상황에서 웃어야지. 그래도 내가 목사니까 내가 참아야지. 내가 목사니까, 직분자니까, 그리스도이니까 내가 감사해야지. 이러고 견딜 때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매번 기뻐하냐 말이에요. 어떻게 매번 감사하냐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말을 해서 항상 감사하지 못할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리게 하는 이 나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렇게 힘들게 하냐 말이에요. 그냥 가끔 감사해라, 뭐 틈이 나면 기도하자, 뭐 이러면 얼마나 우리가 편안하게, 그죠?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음에 전혀 거리낌이 없고 그럴 거 아니에요. 뭐 always continue, 이게 어떻게 가능하나 말이에요. 지난 한 주간 제 개인적으로도 참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좀 많이 마음이 아팠어요.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서 가족도 몰라요.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녁 늦게까지 교회 남았어요. 근데 저는 이걸 읽어보면 사도 바울은 그 비법은 안 것 같아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이럴까라고 하는 걸 저희와 똑같은 생각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 비법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걸 깨닫게 돼요. 그게 뭐냐면 빌립보 4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알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나는 이제 그 비결을 조금 아는 것 같다는 거예요. 왜? 13절,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는 거죠. 이걸 더 밀고 나가서 빌립보서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십시오라고 써 있어요. 나머지 똑같아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보면 하나가 덧붙여 있네요. 그게 뭐냐면 주 안에서. 아마 이 말이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에 있는 말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생각해요. 항상 기뻐하십시오. 주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비법을 배웠습니다. 어디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내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 있을 때, 그때는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힘으로 기뻐할 수 없는데, 그런데 주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안에 거하면 사도 바울은 말해요. 우리는 기뻐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으로 된다는 거예요. 이 비결을 배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대목에서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주님 안에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이걸 물어야 되잖아요. 주님 안에 있는 게 뭘까요? 교회 나오는 걸까요?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 있는 걸까? 저는 이 질문을 다시 던지게 돼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읽었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5장 18절,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가지가 가능해요.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주 안에서. 근데 이걸 역으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항상 감사하고 어떻게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게 내 초점이 되면 그 일에도 감사가 될 수 있는 걸 발견할 수 있다는 말로 들려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뜻과 내가 바라는 것에 초점을 두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수 없으나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게 된다면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라는 말이 우리의 입에서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도 바울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할 수 있을까? 그는 아무리 고통스러운 순간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느냐를 보았기 때문에 그의 처절한 감옥 안에서도 감사와 기쁨의 편지가 나오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의 지금 상태를 보면, 내가 꿈꿨던 일을 보면 비참하게 보일 수 있으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여기서도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지는 걸 내가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 저는 김동호 목사님을 평소에 너무 좋아하고요. 요즘 그분이 하고 있는 이 CMP, 이게 CMP가 이사야 40장 말씀이에요. Comfort my people,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CMP라는 거를
4월 15일에 폐암이 발견돼서 5월 3일에 20%를 떼어내는 수술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깨달으신 거예요. 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인이다. 내가 이 암을 가지고 할 일이 있음을 하나님은 보여주셨다. 그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암 환자 가족과 암을 치유된 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나눠요. 요즘은 팔복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은혜 받는지 몰라요. 그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 말이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암이란 악기를 가진 연주자입니다. 암이 악기입니다. 암에 걸린 환자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것 그 자체로 얼마나 멋진 악기입니까? 우리 모두 다 암 친구들입니다. 하나님께 각자의 암으로 아름답게 찬양을 연주해 드립시다. 저는 치유와 생명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살든지 죽든지 오직 믿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내게 있는 고통은 내게 주신 악기입니다. 때로는 악기가 쉬운 연주 악기가 있고 어려운 연주 악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본 피리는요, 어렵지 않은 악기지만 호른이나 그 나머지 악기는요, 연주를 배우는데 너무나 어려운 악기지만 그 악기를 잘 연주해 냈을 때 있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저는 이 말이 저에게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나 다 어려움과 아픔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연주하는 악기, 어려운 악기라고 생각한다면 이 연주 악기가 얼마나 더 아름답게 연주될 수 있을까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연주를 악기에 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악기 연주자를 보며 악기를 만드신 분을 찬송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암뿐만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 또 다른 저마다의 고통이라는 악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악기는 나쁜 악기가 아니라 어려운 악기일 뿐이라고 생각해요.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일수록 꼭 오케스트라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걸 우린 너무나 잘 알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연주자가 드물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면 우리는 기뻐할 수 있어요. 너무 힘들 때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그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여기서 다시 일어났을 때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연주를 하실까를 내가 기대할 수만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그분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줄 믿습니다. 항상 끊임없이 모든 일에라는 단어를 저는 그래서 다시라는 단어로 바꿔봤어요. 다시 기뻐하십시오. 다시 기도하십시오. 다시 감사하십시오. 그랬더니 이 말이 너무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말씀을 다시 찾아봤더니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게 그런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감히 단언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그 일대로 내가 여러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만큼이나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날마다 죽어요? 한번 죽으면 끝이지. 그래서 제가 생각해냈어요. 아, 다시 사는구나 요 놈이. 죽었어. 근데 또 살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내 안의 불평과 내 안의 고통을 감내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눈이 자꾸 나에게 시선을 바꾸는 이 놈이 살아나요. 그러니까 또 죽어야 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늘 말씀을 바꿔보면 나는 항상 기뻐합니다. 아니, 나는 다시 기뻐합니다. 또 다시 기뻐합니다. 또 어떤 상황에 갈지 모르지만 다시 감사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것처럼 나는 날마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동일한 의미라는 걸 발견하게 됐어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죽고 다시 살 수 있을까요? 그건 내 혈기나 내 욕심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다시 기뻐하는 거예요. 어제의 기쁨이 조금 전의 기쁨이 없어져서 더 화가 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분을 상담하다 보면 절망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제가 페이스북에 그런 걸 올렸어요. 고통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어려울 때가 아니에요. 그때는 막 애써서 싸워요. 막 눈에 불을 켜고 이걸 내가 이기겠다고 싸워요. 그런데 어느 날 무의미함이 다가오면 그걸 견뎌낼 수가 없어요. 더 이상 내가 이걸 이길 수 없다고 내 마음으로 일단 지게 되면 그것으로부터 헤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안에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 안에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는 영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에스겔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환상을 통해 모든 마른 뼈가 살아나게 될 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 있을 때 다시 살아날 수 있어요. 열심히 하다가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면 절망이 더 크듯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기뻐해야지, 감사해야지, 그러다가 또 내가 내 자신이 그러지 못한 모습을 보면 더 자괴감이 들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는 게 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그것조차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다시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오늘 바울이 가지는 말씀,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게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다음에 있는 구절이 저에게 눈에 보이기 시작해요. 19절,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우리 항상 기뻐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으려면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 말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내 안에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과 내 자신의 욕심의 마음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느 한순간 내 욕심을 테이큰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이 성령께서 깨우치게 하실 때 그 말씀을 소멸하지 말라는 거예요. 감사가 왔어요. 감사가 왔는데 감사 못할 이유들이 생겼어. 그때 내가 감사 못할 이유를 찾아서 가지 말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마음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에베소 4장 30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슬프게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구속의 날을 위하여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어떤 때 성령이 슬퍼하실까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을 보자고요. 자식이 그 길은 정말 안 가야 되는데 눈물로 호소해요. 근데 듣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똑같이 성령께서 슬프게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비전과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으로 인해 계속 걸어가며 성령을 듣지 않을 때 오늘 에베소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령은 슬퍼하신다는 거예요. 떠나진 않으세요. 성령이 우리를 떠나진 않아요. 성령이 슬퍼하면서 우리에게 오늘 주의 뜻 가운데 오기를 기다리신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예민하게 귀를 기울이라는 것이 저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의 생각 진짜 많죠. 누구 말 못하는 사람 있어요? 요즘 저는요, 말 못하는 사람 세상에 없는 것 같아요. 말로 하면 정말 다. 그런데 성령의 음성을 듣는 데는 둔감해진 것 같아요. 상대방의 말을 듣는 데는 둔감해진 것 같아요. 말을 하는 것보다 듣는 게, 열리는 게 저는 성령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항상 주의 기쁨과 감사가 있기 위해서는요, 주 안에 있어야 하고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가장 주시는 특징은, 가장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뜻을 먼저 보는 거고요.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그걸 무시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늘 우리의 마음에 두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뭐니? 예언을 여러분 분명하게 말하기를 멸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언이 뭘까요? 저는 늘 예담길 저희 성경 공부할 때 이 예언에 대해서 강조해요. 예언이 뭘까? 예언을 멸시하면 안 된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언한답시고 엉뚱한 짓거리하는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무당인지. 여러분, 2014년에 우리 한국 전쟁 나서 망한다고 예언해서 많은 사람들 이민 갔어요. 그걸 예언이라고 듣고 있는 사람이나 하는 놈이나, 죄송해요, 저는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언이요, 동쪽에서 기인이 오니까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32 되기 전에 장가 갈 겁니다. 뭐 이런 걸 예언이라고 하고 있는 것은 무당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 한문을 써놨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언하다, 미래를 말하다는 위의 단어지만 성경의 예언은 밑에 단어예요. 미리 안다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맡았다는 거예요. 맡을 예자예요. 이 번역이 너무나 헷갈려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가 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예언한다는 것으로 생각하니까 미래에 대해서 자꾸 어떻게 된다는 것에 초점을 두니까 이 말도 예언을
멸시치 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가 서로 간의 미래에 대해서 알려주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둔감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데 우리가 그걸 멸시치 말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내비게이션 이론을 늘 말씀드리잖아요. 내비게이션 틀어놓으면 시끄러워요. 특별히 모르는 길 갈 때마다 500m 앞에 턱이 있습니다, 300m, 400m 하면 꺼버리고 싶어요. 근데 그 시끄러운 소리가 우리의 삶의 방향을, 가고 있는 길을 잃지 않게 해주듯이 주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때로는 내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할 때마다 우리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소리인 것을 잊지 말자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누군가가 전해줄 때 그 말씀을 멸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악을 멀리하라는 겁니다. 악을 멀리하라. 여러분, 기뻐하기 원하십니까? 진짜 내 안에 본질적으로 나오는 이 감사가 있기 원합니까? 죄는 우리의 감사를 막는 가장 큰 적이에요. 죄는 진짜 기쁨을 기쁘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큰 적이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누구를 속여서 이득을 취했다고 해봐요. 그 사람이 몰라요. 와, 저 바보네. 원래 버는 것보다 훨씬 더 벌었어. 여러분, 그거 기쁘죠? 오래 안 가요. 경찰차 사이렌이 들릴 때마다 혹시, 여러분, 죄가 주는 기쁨을 갉아먹는 건 우리가 죄를 짐으로 인해 얻는 기쁨보다 훨씬 크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악을 도모하지 마라, 절대로 너는 악을 따르지 마라, 악을 멀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진짜 기쁨과 감사는 악에서 떨어진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잠시의 기쁨은 세상의 악으로부터 올 수 있으나 우리 안에 영원하신 주의 기쁨은 악을 멀리하며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때 진짜 기쁨이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찬송으로 나오게 되는 게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악을 도모하지 말고 떠날 때 기쁨이 오는 것이지, 악을 통해서 얻은 기쁨은요, 우리를 결코 하나님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악의 뿌리가 욕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 욕심을 바라보며 선택한 결과는 기쁨으로 올 것 같으나 여러분, 그 기쁨은요, 우리가 보이는 기쁨으로 있을지 모르나 영원한 기쁨이 되지 않아요.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하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죽음을 낳습니다. 죄는 욕심에서 오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을 소멸치 않고 예언의 말씀대로 돌아가며 우리가 악을 도모하지 않는 것은 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어렵지만 저는 그 길이 우리 교회가 가야 될 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당장의 어떤 것으로 인해 이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바라보며 힘들지만 지켜내고 견뎌내면 하나님이 택하신 그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날에 하나님이 이루시리라 믿고 가는 거예요. 무식하지만, 우둔하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진짜 기쁨이 있을 거라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바울의 말씀을 기억하고 이 11월 감사의 달을 오늘 바울이 말한 대로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 마지막으로 깨달아야 될 것을 오늘 마지막 본문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24절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몸과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실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가지만 그러나 결코 우리 안에는 그걸 이룰 힘이 없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인정이 왜 중요하냐 하면 내가 했다고 할 때 우리는 다시 교만의 늪에 빠져요.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이 모든 걸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러므로 이 모든 게 은혜다.
여러분, 은혜를 고백하는 건요 그냥 내가 비굴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고 내 힘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은 가장 강력한 힘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게 돼요. 내가 노력한 것처럼 너도 노력해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자는 하나님이 그를 들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도록 이끌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게 돼요. 그러면 결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이 아무리 지금 어렵고 힘들도 죄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의 이루실 날을 기대한다고요. 왜?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쉽게 지치는 건 우리 자신을 보니까 그래요. 안 될 건 뻔하죠. 우리를 보면. 나도 안 됐어. 나도 해봤거든. 여러분, 나도 해봤거든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안 좋은 힘을 주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해봐도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럼 여러분이 다 하셨어요? 네. 나는 해봐도 안 됐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사도 바울을 통해 주신 말이 그래요. 여러분께 친히 평화의 하나님께서 완전히 거룩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신실하시니 이루실 것입니다. 이걸 믿으니까 부족해도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자녀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며 내가 맡기고 가면 나는 이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우리 11월에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힘들어도 다시 기뻐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도저히 갈 수 없을 때 다시 기도하러 가십시오. 기도의 무력함을 이기는 힘은 다시 기도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다른 수법을 쓰거나 다른 걸 하는 게 아니라, 특별한 뭘 찾는 게 아니라 다시 기도에 무릎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세상이 그에게 무릎 꿇게 만드신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앞에 어떤 게 있어도 당신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세상은 언젠가 무릎 꿇어요. 저는 이걸 믿어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낮아지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는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나는 이제 나 자신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다시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다가 감사해야지 그러고 차를 타고 가는 동안 또 여러분을 감사해서 또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그래서 성질을 낼 수도 있을 거예요. 제가 미리 예언합니다. 제가 예언 잘 안 하는데 감사 다 깨빡치실 거예요. 근데 그때 선포하시라고요. 항상 기뻐하십시오는, 항상 감사하십시오는 내가 한 번도 감사나 기도를 기뻐하는 걸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시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 다른 음성을 따라가는구나. 내가 다시 감사해야지라고 창피할 거 없이, 내가 상대방에게 이런 모습 보이면 어떨까 그런 생각 없이 다시 주께서 성령이 말하시면 다시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놓치지 마십시오.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의 시선이 다시 나에게로 와요. 자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같이 부르면서 주님 앞에 감사하기 원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 감사절이에요. 감사절에 교인들이 10분 정도, 20분 정도 안 되고 10년 목회하시고 어린아이밖에 없는 곳, 그런 곳에 저희가 가서 한 2시간, 3시간만 같이 있으면 그분들은요, 예수님이 오신 것 같이 우리를 보고 희망을 가져요. 다시 감사할 수 있게 돼요. 그런 자를 너무나 많이 봐요. 제가 방송하면서 CTS에서 방송 끝나고 나면 우세요. 나 여기 나오기 전까지 진짜 다시는 목회 안 하려고 그랬는데 이 방송에서 모금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그래도 정말 바보같이 살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았구나, 이거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하고 가신 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위로와 그 사람에게도 삶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는 순간 여러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마련하고요, 저는 오늘 나간다면 그 일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일어나서 2절 가사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한가운데서 주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내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감사의 달에 우리 안에 다시 감사할 수 있는 힘을 주님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기뻐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사 다시 주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드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습을 따라 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관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내 삶에 내가 견딜 수 없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줄 아오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악기로 사용하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시고 인도자가 되어주시기 원합니다. 내가 입술 열어 감사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주님 기뻐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내 자리에서 하나님 다시 일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아버지 섬기는 교회들 기억해 주시고 추수감사절에 감사할 겁니다. 아버지 정말로 찾아서 가지만 너무나 하나님 붙잡아 아버지 절망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우리가 주님 안에 사과가 되고 하나님 이 교회를 이루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 이 주님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오늘이라도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오늘 다시 기쁨의 자리로, 다시 감사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감사의 절에 특별히 너무나 힘들고 지쳐있는 교회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서로에게서 감사의 제목은 찾고 있으나 무력해지고 힘든 그 교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세계의 교회는 하나라고 말하면서도 교회가 싸우며 서로가 질시하며 반목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말한 대로 살게 하시고 진리를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서 보는 손해를 기쁨으로 여겨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마침내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주님은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또한 수능을 앞두고 또한 질병 가운데 수술을 앞두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를 붙잡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잡아 주리라. 하나님, 오늘 그 음성이 그 가슴에 깊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달란트와 모든 물질이 주님의 것으로 알아 이 시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이 시간 감사의 제목을 잃어버리고 기쁨의 순간을 감격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시 기뻐하며 다시 감사할 수 있는 은혜로 채워주시니 그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다짐하는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주님 세우신 강남 새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